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극 교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김윤희입니다. 지난주부터 하박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나요? 만약에 안 보신 분 있다면 빨리 이 시간 끝나고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하박국 이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강의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복습을 해봐야 되겠죠? 어디까지 했죠? 1장 했는데 시작이 뭡니까? 하박국은 질문, 답, 응답, 또 질문, 또 응답, 그 다음에 찬양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1장, 2장, 3장. 그래서 지난번에 1장의 질문편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디가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응답 차례입니다. 하박국이 여호와여 하면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사회상을 수수방관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게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1장 5절을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무나 놀랄 거야. 그리고 믿지도 못할 거야. 내가 아무도 믿지 못할 굉장한 일을 할 거야 라고 대답을 시작을 하십니다. 표현이 재밌어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고. 그러니까 이 놀란 가슴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죠. 도대체 뭐를 행하실 예정이시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서론을 장황하게 하박국 너 잘 들어. 내가 지금 대답할 일은 네가 듣고도 못 믿을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답하시는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아마 무슨 소리야? 어떻게 갈대아가 뭐야?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갈대아는 뭐냐면요. 이제 아수르의 이제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남쪽에 살던 주민들이에요. 갈대아 지역의 이제 그 주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점령을 했어요. 그때는 다 도시국가였어요. 그래서 뭐 니느웨도 도시국가죠. 이제 요나 시대 그것처럼 이 바벨론도 도시였어요. 근데 갈대아인들이 살다가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점령하면서 이 바벨론을 이제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국가로 근데 거대한 국가로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바벨론인 갈대아인이 이렇게 서로 상호적으로 섞여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갈대아인 하면 여러분이 바벨론을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럼 이들이 점점 성장해서 앞으로 신흥 국가가 도래한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는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북은 이미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남유다와 아수르만 이렇게 있는데 아수르가 쇠퇴해 가면서 어느 나라가 일어나요? 갈대아, 즉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일어나서 앞으로 이 아수르를 먹을 겁니다. 그 바벨론의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실 이 갈대아 바벨론인들은 아수르도 잔인하지만요. 바벨론은 아수르의 그 잔인함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적으로도 보면요.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창으로 사람을 이렇게 쑤셔갖고 대롱대롱 막 달아놓는 그림이 있다든가 부조 이런 게 막 새겨져 있는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막 발굴되고 있습니다. 잔인한 민족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5절, 6절에 보세요. 1장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우리만 성급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만 빨리빨리가 아닌데 빨리빨리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납지 않아요. 바벨론 사람들은 사나워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국가에 만족하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옛날에 나중에 그 징기스칸처럼 막 점령을 해대는 거예요.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해 나가는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키겠다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지금 우리 사회가 악화되는데 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뭐 하시려고요? 라고 하는데 그들이 결국은 쳐들어올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후라이팬에 있다가 후라이팬이 너무 뜨거워서 뛰쳐나왔더니 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지금 유다 사회가 엉망진창이라서 하나님 여기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답이 더 안 좋은 거죠.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니까. 아니 그거는 원하는 게 아니라 더 최악이 된 거죠. 후라이팬에서 나오게 해달라 그랬더니 불 속으로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사회가 하박국이 강포, 지난번에 강포라는 단어가 주제어라 그랬죠. 이 사회는 주제어가 뭐예요? 강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더 강포. 내가 더 강포로 이 강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7절입니다. 하박국.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납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사실 이게 맞습니다. 바벨론은 협박으로 두렵게 함으로써 무섭고 잔인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보면 자기네들이 점령한 그 영토들에게 순종을 받아냈어요. 결국 협박하니까 다 꼼짝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잔인하게 해서 무섭고 당당하고, 그죠? 위험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사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문학적 표현의 우수함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두렵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문학적 좋은 표현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실 아가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이렇게 곳곳에 신약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그 저자들의 특성과 표현과 기교들이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하나님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걸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사실 이 치타가 제일 빠르죠. 근데 이제 여기 표범이라고 나왔는데 치타가 어느 정도 빠르냐면요. 우샤인 볼트라고, 여러분이 이제 다른 육상 선수들은 기억 못하셔도 우샤인 볼트는 기억하실 거예요. 치타랑 우샤인 볼트랑 100m 달리기를 하면 우샤인이 100m를 9.58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치타가 쓰고 우샤인 볼트가 써서 율당하고 딱 가면 치타가 100m에 도달했을 때 우샤인 볼트는 40m를 미처 못 간 정도로 치타가 빠릅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것도 놀라셨을 거예요. 훨씬 더 빠르지 알았더니 한 10m 가면 다 갈 줄 알았더니 그래도 사람이 한 40m 가까이는 가네라고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정도로 빠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표범을 얘기했을까요? 아마 그 동네에 표범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보면 치타는 빠른데 표범이 치타를 잡아먹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치타보다는 빠르지 않아도 그 두개골이라든지 무는 힘이 그 치타를 사냥할 정도로 두려운 존재가 사실은
표범이래요. 그래서 아마 그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그리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배고픈 저녁 이리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고 하루 종일 먹을 걸 못 찾았고 물불 가리지 않는 게 배고픈 저녁 일이죠. 그래서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저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따뜻한 문장은 아니죠. 근데 되게 흥미롭게 어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라고 할 정도로 재밌게 그 표현은요. 지금 내용은 안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니네가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로 하면 뭐예요? 지금은 핵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가 그렇게 안심하고 있어? 핵이 터질 수도 있어. 뭐 그런 거나 그 당시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뭐 핵에 대해서 둔감해졌다가 또 뭐 하나 터뜨리면 민감해졌다, 둔감해졌다, 민감해졌다, 이런 것을 거치고 있는데요. 뭐 조그만 핵이라도 터지면 그냥 남아나질 않겠죠. 이건 뭐 글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뭐 상상하기가 두렵죠, 순식간으로. 근데 그 당시는 핵은 없으니까 가장 무서운 군대가, 너희가 감히 상대하지 못할 군대가 올 것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1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와서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점령을 해나가는데 사람을 얼마나 죽인다는 거예요? 모래같이 다 포로로 잡거나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질문이 뭐였어요? 우리 사회에 하나님 강포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더 강포로 이 강포를 무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다 나와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강포에 더 강포로 치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또 어때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사실 뭐 바벨론의 영향력은 대단했죠. 근데 왕들이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유다뿐만 아니라 오면서 계속 여러 왕들을 다 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귀족들, 방백들, 리더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 그 당시는 도시국가들이기 때문에 성읍이 견고해요. 그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우리 이제 뭐 반지의 제왕 이런 영화 보시면 성들이 견고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흉벽을 쌓아서 거기를 이제 올라가는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흉벽을 쌓아서 그것을 차례로 점령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절. 그들은, 이게 이제 재밌는 표현이죠.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서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들의 신이 뭐예요? 자기들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것으로 막 몰아치면서 그게 프라이드죠. 그게 교만이죠. 그게 자만이죠. 그리고 그게 자기들의 신이죠.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무기, 군사력, 마병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믿는 이제 긍지고 신이죠. 저는 북한이 많이 생각났어요. 북한은 지금 뭐 한 사람도 신이지만 핵무기 딱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죠. 그건 뭐냐면 그 핵무기가 본인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죠. 바벨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의 군사력, 이 세력을 넓혀가는 것을, 그것이 자기네들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그게 신격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누가 이런 세력을 허락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몰라요. 자기네가 잘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그것을 믿고 이제 유다까지 나중에 이제 쳐들어오는 이런 것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몽둥이인 거죠. 하나님이 유다를 채찍질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기서 응답은 끝나요.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이 사회가 분쟁이 많고 강포가 뭐 횡행하고 그 다음에 패역하고 이렇게까지 타락한 이 유다를 하나님 왜 치리를 안 하십니까? 강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걸 가만둘 것 같으냐? 하겠다. 근데 뭘로 하실 겁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더 강포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칠 거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질의응답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렇구나. 아멘 아멘 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박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하면서 하박국이 또 질문을 해요. 또 하나님이 화내실까 봐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2장에 나와요. 하박국의 또 질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단치실까요? 너 한 번 답을 해줬는데 이렇게 질문이 많아.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질의응답이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2장을 기다려 보시기 바라요. 그럼 이 시간 남은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1장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게 나랑 무슨 도대체 하박국이랑 뭐 바벨론이 유다를 오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그게 질문이잖아요. 그럼 묵상을 해봐야죠. 우리가 1장과 나의 삶, 1장과 내가 사는 세상 그거를 연결시켜 볼 겁니다. 첫 번째, 저는 여러분은 뭘 배우셨어요? 뭘 느끼셨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적용과 묵상이 있으실 거를 믿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제가 생각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질문을 안 하도록 키움을 받았어요. 무조건 아멘. 어떤 거는 성도들이 막 설교를 하는데요. 아멘 해야 될 것도 아닌 설교예요. 그냥 그렇습니까? 하면 그거는 아무 성경과 관계없어도 어떤 성도들은 아멘 해요. 제가 옆에서 쳐다봐요. 왜 저게 아멘이지?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무심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질문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뭐든지 받아들여야 되는 줄 아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요? 하박국은 질문하잖아요. 근데 질문엔 두 가지가 있어요.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고요. 회의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말라기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말라기 강의도 할 텐데 말라기는 회의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막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것도 답을 하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믿으라고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기독교인이 저는 돼야 된다라고 봐요. 회의적인 질문이든 신실한 질문이든 질문을 한다는 건 뭘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답해 주실 분을 알기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수였는데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건 뭐예요? 교수님이 이 답을 해 주실 거를 믿고 교수님 아시잖아요. 실력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답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에 의의를 제기해도 제가 거기에 답해 줄 거라고 믿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문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뭐 구하라, 뭐 얻을 것이요 그러지 말고 질문하라, 답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데 시편 저자들도 굉장히 이런 질문도 많이 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말이나 돼요. 하나님이 왜 숨어요? 근데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는 걸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위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위로 안 주십니까? 안 주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시편 저자가 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얼굴 숨기세요? 나를 잊으셨어요? 그렇지 않으시죠? 근데 뭐예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하나님 숨으셨죠? 나 안 보시죠? 나는 기억을 못 하시죠?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더 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어요? 아니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우울해야 됩니까? 제 왜 우울에 답을 안 해주십니까? 저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과 질의응답하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은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의식이 있는 선지자였어요. 사회에 이런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의분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난 싫어. 나 아무것도 안 할래.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조용히 살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안전할 것 같죠. 그런 유다의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 누굴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바벨론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줄까요? 안 그래요. 그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왜? 악한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의분을 안 하니까, 애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치리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는 그들 책임이고 기독교인들 책임이에요. 내가 악을 사회에서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의롭지 않은 것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내가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의분해야 돼요. 법이 질서가 무너지면 법 질서를 잡아야 돼요. 보이스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은 서로 결합하니.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더 미가서 읽어보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더다. 그럼 그 당시 사회는 선한 자, 옳은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왜 질문하고 왜 의분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의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걸 고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 기뻐하셨을까요? 굉장히 기뻐하시죠. 여러분의 질문, 고민 기뻐하실까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번 주 한 주 지내시면서 질문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질문, 또 응답에 대해서 하박국 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